그러면은 준비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신영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어서 성도님들의 건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일날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은 시간도 있겠지만 또 교제를 많이 나누지 못해서 참 아쉬운 시간이었어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 시국이 없어져서 성도들과 마음 놓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안산동부 모임의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넘게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참 궁금하고 또 헤아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이렇게 성도님 각 가정에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번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교제했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핍박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핍박이 들어오면은 분열이 일어나고 두 번째 침투가 되고요. 사단의 침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세 번째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교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핍박에 대해서 잠깐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도행전 4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가리레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이렇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의 핍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12사도가 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핍박이 일어나요. 정말 우리 건전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핍박이 올까 생각해 봤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핍박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서에서 핍박은 어떻게 주님에게 어떻게 핍박을 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복음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2장 16절에 주님이 탄생하고 헤롯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태어난 주님이 탄생한 날로 이렇게 2살까지의 모든 아이를 죽이는 참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했음으로 해서 헤롯 가문에 그 엄청난 상대자가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헤롯 가문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죽이는 살해하는 그런 참혹한 핍박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복음서 16장에 보면은 잠깐만요.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헤롯 가문에 일어났던 그 부패한 것들을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렇게 헤롯 세례 요한이 소반 그 목이 잘려서 소반 위에 올라가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남동생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고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헤롯 가문의 엄청난 핍박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그런 헤롯 가문의 핍박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에요. 그 시절에 복음 시절에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안에서 한 뿌리를 이루고 있는 왕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는 3가지 분류의 이렇게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한 분류는 헤롯 가문이었고 한 분류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었고 또 한 분류는 대제사장들의 분류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로마에서는 네로라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로가 왕이 되어서 제가 역사서에서 참 이렇게 봤는데 네로가 로마 그러니까 BC 60년경에 이렇게 로마를 다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나 하면은 그 로마의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 안에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 맹수들이 좋아하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입혀서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에게 뜯기는 그런 것들을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도록 이렇게 허락했던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의 가든 파티에 횃불로 사용했던 사람도 네로예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홀타르에 또 올말아서 심지를 뽑아서 횃불로 대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거기서 가든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횃불로 인해서 자기들은 파티를 여는 그런 못된 왕이 네로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불질러서 방화해서 로마를 태우면서 그 방화범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는 자기는 왕궁에서 그 로마의 불타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서 그 불질른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이렇게 덮으씌우는 그런 못된 왕이 네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 오시고 100년 동안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셨으면은 언제 완전히 교회가 형성되지 않고 다 흐트러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음으로 해서도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4장을 이렇게 교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은 언제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교회가 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이제 교회가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이제 형성되었고 교회가 출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모임을 죄송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모임 생활을 했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은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언제 교회와 세상이 대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정말 그 성전 성전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그 앞에 정말 아름다운 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지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 정말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도 이렇게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은 이제 세상과 교회가 대결하는 그런 형태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과 4절은 연결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언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표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대결해서 싸우는 모습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가해오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세 분의 분류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두개인. 이 세 사람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반박을 하는, 핍박을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들은 정말 이렇게 교회와 항상 주님 오실 때부터 이 제사장들은 주님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 성전 맡은 자가 어떤 분류의 사람일까를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시절에 군대를 둘 수 없는 그런 국가였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군대를 둘 수 없었고 로마에서 인정한 자치경찰은 있었을 거라 자치경찰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맡은 자들은 그 자치경찰, 주님을 체포하러 갔던 그 제사장의 밑에 있던 사람들도 이 자치경찰, 성전 맡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사두개인은 누가복음 20장 2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왔어. 주님 당시에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립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성전에서 주님 나라 갔었을 때 언제 12사도와의 사두개인과의 대립관계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바리새인은 주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엄청나게 이렇게 핍박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상전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었을 때는 이제 바리새인들은 들어가고 그다음 사두개인과 12사도와의 대립이 형성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2사도들은 부활을 전해야 되잖아요. 부활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고, 그래서 12사도를 계속해서,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무리들이 사두개인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정말 종교인들이 이렇게 지금의 교회를 핍박하듯이 계속해서 핍박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왜 사도들을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2절에 나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이 싫어하여.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사도계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 사도계인들은 성경만 오직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계인들은 천사도 영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계인들은 천국과 지옥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인하는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그러니까 12사도 보고 너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13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12사도들은 아무 그런 뭡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분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중간쯤에 보면 그들은 본래 학문은 범임으로 알았다가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13절에 보면은 학문은 사람들로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교제하고 또 부활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엄청나게 거슬림이 왔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언제 날이 저물었어요. 이 사도행전 3절에 보면은 다시 3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으로부터 시작했는지를 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 하가 이스라엘 하가의 시차가 6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더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오후 3시인 것입니다. 오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이렇게 안전뱅이의 병을 고침으로 해서 이 대립각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쭉 1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나서 12사도들이 그 사람 각각 개인에게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복음 집회가 끝나면은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개인 교제도 많이 했어요. 먼저 된 형제님들이 이렇게 구도자들에게 한 분 한 분 앉아서 몇 분이고 몇십 분이고 개인 교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사도행전 4장 3절에 그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개인 교제를 했음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날이 저무니까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가두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12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12사도들은 이제 복음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4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루에 5,000명이 구원받은 남자의 수로 5,000명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뭐 하루에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개인 교제를 해서 몇 시간 안에 이렇게 5,000명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렇겠지만은 여기
성경에는 5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5천 명은 전에 예수님이 있을 때도 복음을 들었을 거고요. 계속해서 쭉 이렇게 밭이 갈려 있는 상태여서 이날 5천 명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모임 안에 붙어 있고 모임 안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건세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된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모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또 그 자녀를 낳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형태 안에 모임의 형태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담인데 지난주에 우리 그 공주에 사는 아들이 이제 시험도 끝났다고 해서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이틀 있다가 갔는데 어디를 이렇게 이동하다가 뒤에서 우리 꼬맹이가 5살짜리가 자기가 작사한 찬송가를 들려준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앞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참 그랬어요. 아니 5살짜리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가 찬송가를 작사했으면서 해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들려준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이 아들이 지금의 우리 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사도행전 4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임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리고 정말 모임 생활을 함으로 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은 뭐 성도님들이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 것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100년 전에만 생각해도 정말 선교사가 배 타고 인천항에 도착하는 즉시 이렇게 목이 잘리는 그런 핍박을 받았던 한국입니다. 그 선교사들의 핏불림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기 때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죽음으로 이렇게 죽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2000년이 흘러갔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교회가 형성되고 성장해 가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본을 보임으로 해서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요즘 우리들은 주님을 섬겨나가는데 뭐 세상적으로 핍박을 뭐 받으면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세상의 핍박보다 자기의 당하는 핍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년 7개월 동안 병상 아닌 병상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왜 병원에 가서 맨날 이렇게 아프다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맨 처음에는 형제님,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때 그랬어요. 뭐 병원에 있으면 성경도 열심히 보고 참 좋겠네요라고 이렇게 교제하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형제님 보고 많이 아플 때 얘기입니다. 형제님이 아파봐요. 성경 볼 수 있는가? 라고 내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몸이 많이 아프면은요, 성경도 볼 수 없더라고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교회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고 이런 시간이 참 유익된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온전히 핍박을 당하면 기쁘게 생각하라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성도님들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이 12사도들이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4장에 엄청난 교회에 유익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루에 5,000명.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몇일까요? 아니 잠깐요. 여기에 남자의 수가 5,00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살 이스라엘에서 옛날 이렇게 사람의 개수를 개수할 때는 꼭 20살 이상 남자로만 이렇게 개수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5,000명이면 플러스 2는 곱하기 2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5,000명이면 이날 하루에 구원받는 역사가 10,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더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남자 기준, 그것도 20세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힘으로 사장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시 핍박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언제 관리들,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장로들,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은 백성이 뽑은 등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여기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모였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인이 다 참여하여,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는 제가 어디서 한번 찾아봤더니 안나스의 사위가 가나바고요. 안나스는 엄청난 부패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아들이 요한과 알렉산더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의 문중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자기 집에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자기 가족끼리 해먹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산헤드림, 그러니까 공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산헤림의 회원들이 70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70명이 모여서 이제 무슨 회의를 했겠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5천 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재판을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어요. 사도들을. 여기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은 강대상에 이제 사도들을 세우고 그 앞에 자리를 배치해서 둥근 원형으로 제사장 70명이 모여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복음 집회의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3절에 순순히 순종해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7절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사도들이 3장에 우리 못 잡혀가 우리 잡아가려고 그러면 왜 잡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대고 순종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 가문이 잡아갔었을 때 성경 맡은 관리들이 잡아갔었을 때 반항하고 이렇게 몸부림쳤으면은 우리는 감옥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항의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이 실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3절의 사도들이 순순히 잡혀서 하룻밤을 감옥에 잠으로 인해서 7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에 언제 사도들이 강대상 앞에 서서 앞에 있는 71명의 본래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에 사도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에 사도들이 서서 이렇게 복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해. 너들이 무슨 건세로 안전명의를 고쳤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을 감행하느냐? 이 무슨 건세로라는 것은 이 당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당했다고 봐요. 예수님 당시 때도 이렇게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통을 뒤엎었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한테 우리가 너들한테 그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느냐, 그것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느냐라고 무슨 건세로 너들이 그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두 번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행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을 했을까요? 이 제사장들은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가 너들이 그 안전명의를 고칠 때 사술을 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뭐 사술과 마술을 사용해서 그 안전명의를 이렇게 세웠지 않느냐라고 이 제사장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맨날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명의를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쳤으니까 일어나게 했고 그 사람이 뛰어서 성전 안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안전뱅이가 살아서 움직인다, 뛰어서 움직인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을 사도들이 했기 때문에 누구의 건세로 그리고 무슨 건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것을 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너더라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제사장들아 나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일을 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속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성령님이 충만해서 내 일 그것을 감당했다. 그리고 9절에 만약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안전명의를 고치는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들이 나에게 질문한다면 언제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말을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하면은 이제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10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난 표현력이 좀 부족한데 엄청난 그게 담대함이 있어야 이것을 감당해 나간다고 봅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이 무리들 앞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안전병이를 건강하게 고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살살하면은 이 사람들이 잘 복음을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40일 동안 우리들과 같이 교제했다가 부활승천했다고 얘기하면 이것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순화해서 전하면 잘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핍박이 오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 수위를 조금 낮춘다면은요.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예 그 사람들은 마음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핍박하는 사람,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나 지금의 이 사람들이나 지금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종교인들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서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본이 되었다고 이렇게 교제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느냐. 죽어봐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알지. 무슨 범인들이 이렇게 이 땅에 사람으로 살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빈잔을 주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종교인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굴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굴하지 않고 이 사내들임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여기에 사두개인들도 앉아있어. 부활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두개인들도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건강하게 고쳤다. 라고 교제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강심장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 아무도 어느 사람, 예를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만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갖는 권세를 줬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강경하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조금 그 복음의 강도를 완화를 낮춘다고 생각하고 조금 낮추면은 핍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은 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에서 꺼라. 내 입에서 그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핍박을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언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안산동북교에서 일어나서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루에 5,000명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다독이면서 건강한 안산동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우리에게 정말 모진 고통이 왔다 그래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